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단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죠. 지혜의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냥 멀리 동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어디 저기서 그냥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우연의 연속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팽개쳐 놓고 그냥 어디서 살든지 말든지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막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이런 길로 때로는 저런 길로 막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을 하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음 단계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난 부모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부모 말은 하나도 안 따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부모 말 안 믿는 사람이죠. 선생님 믿는다 그러면서 선생님 말대로 안 하면 선생님 말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녀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아버지 인감을 들고 도망가가지고 그냥 아버지 차를 팔아버렸어요. 아니면 아버지 무슨 집에 있는 산을 팔아버렸어요. 아파트를 그냥 팔아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수소문해가지고 얘가 어디 술집에 있거나 어디 도박장에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사업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아버지가 가서 걔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너 임마 이거 아버지 이거 인감 훔쳐가가지고 이거 팔아먹으면 어떡해? 이러고 막 따졌더니 이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게 큰 그렇게 잘못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이세요. 어차피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다 제 거 아닙니까? 좀 땡겨 썼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시다 인감을 잘 관리하자. 오늘 이 얘기 하자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걸 고발해? 경찰에 신고해서 이걸 잡아넣어? 근데 이런 생각이 먼저 또 들 거 아니에요. 아니,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다 줄 거를, 내가 때가 되면, 아버지가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줄 건데, 아버지도 뭐가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자식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때로는 더 큰데,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까를 더 고민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때가 되면 다 줄 건데 내가 다 생각이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못난이 짓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인간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 걸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다 있다라는 것을, 그걸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한다라는 건 부모님에게 다 생각이 있어.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고, 학교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다 부모님에게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의 생각을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 이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자기 생각대로 인감 들고 가서 그냥 집 다 팔아먹고, 내 생각대로 직장 얻고, 내 생각대로 결혼하고,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래놓고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안 되면 나 하나님 의지했는데. 뭘 의지했는데요? 새벽에 나와서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명령하고 집에 가는 그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의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은 싹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만 그냥 막 쏟아내면 그거 다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너희들 복 줄게, 입을 열면 가득 채워줄게,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진짜 차고 넘치도록 줄게 라고 하는 말씀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전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건 없고 그냥 입만 맨날 크게 벌리고 다니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왜 채워줍니까? 그 욕망 덩어리들한테. 자, 이렇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부모에게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임의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랑 같대요?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는 게 뭐예요? 망할 인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망하는 인생이다.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겠다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길바닥을 쏘다니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그건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가라는 데는 안 가고, 공부하라고 안 하고, 그냥 어디 놀러 이상한 엉뚱한 데로 싸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망하자는 거예요? 안 망하자는 거예요? 망한단 말이죠. 부모가 왜 말리는데요? 망하니까 말리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왜 하라 그러는 거예요? 흥하니까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용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걸 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면 뭐 주실 건데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유익하지 않다는 걸 몰래 그걸 오히려 또 세상에서는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짓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25절 이렇게 이어지죠.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레하브 네페시라고 하는데, 여기 욕심이 많다라는 것은 널리 탐한다, 남의 것이 다 자기 것처럼 보인다, 널리 탐한다라는 뜻과 또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러겠죠. 욕심이 많은 사람 안에 교만함이 있겠죠. 교만함이, 겸손한 사람이 무슨 욕심을 막 부리고 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 나는 사람에 있는 것도 그냥 다 내 거라고 그냥 막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뭘 일으킨대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으로 자기 때에 이거 이루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요, 사도 바울의 때에 별다른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나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 그냥 이거였지, 내 눈에 이 세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걸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욕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가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다툼이 자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다툼이 따라다니는 게 무슨 이야기냐? 그 실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때를 기다리고 내 방법으로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하면 그게 되냐고요. 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때에,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일을 해도 다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뭐 자기 뜻대로 다 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대부분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결국에는 그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으니까 맨날 그 미련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뭐예요? 저것 때문에 안 됐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 뭐 나라 정치 때문에 안 됐다, 이 나라의 뭐 경제 때문에 안 됐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예. 지금 전 세계에 어떤 나라는요, 물가가 3000% 넘게 오른 나라가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게 통하는 나라입니까? 물가가 300%, 3배만 올라도 나라가 가지고 데모가 나고 뒤집어질 텐데 3000%가 오른 나라가 있다고요. 야, 뭐 별의 별 나라들이 다 있어요. 별의 별 나라들이. 지금 뭐 대한민국 살면서 다른 뭐 때문에 못했다? 다른 뭐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미련해서 못한 거예요. 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내가 미련하다는 걸 깨닫고 얼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내가 뭘 하면 되냐? 이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뭘 하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에 문제에 달려있어요. 안 하는 거에 문제. 안 하는 거. 예? 분주하게 뭐 안 하는 거.
뭐 해보겠다고, 내가 뭘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뭘 안 하는 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 조용히 있는 거, 좀 덜 쓰고 덜 먹고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좀이 쑤셔서 그거 못해요. 목사님 그럼 뭐 무슨 백수건달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해봤는데요 그 짓을. 못합니다. 그거 사람들이 애가 달아서 못해요. 당장 뛰쳐나가서 뭐 하고 싶지 그거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25절 뒷부분에 욕심 많은 자는 늘 다툼이 쫓아다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풍족하게 된다, 만족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걸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풍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이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넘쳐나. 네. 부요 온누리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인간의 실력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실력으로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하나 다 인간의 실력으로 한 게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과정으로, 이 정도의 돈으로, 이 정도의 사람으로 지금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또 넘어가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지라는 것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기분, 자기의 방법,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 직장 취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 다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포장을 해요? 이건 나의 비전이야. 내가 욕심대로 다 계획 세워놓고 그렇게 계획 세워놓고 살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대학 가면 전도할게요. 제가 저 직장 가면 헌금할게요.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할게요. 그 안에 그냥 조미료처럼 그냥 조금씩 뭐 하겠다고 그거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가 무슨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내가 다 계획 세우고 내가 다 결정해야 될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생각만 맨날 그렇게 해서 결국 뭐만 안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안 따라서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고 이래야지. 그렇다고 뭐 인간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렇게 계획해놓고 삽니까? 다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지. 뭐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 안 하고 그냥 다 내 계획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그 끝이 구원으로 연결되어 간다. 26절의 이 말씀은요, 저 위에 있는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이 땅을 사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나 구원받았구나. 이걸 안다고요. 내가 사는 삶을 보면은요,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나에게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지 사람에게로 달려가는지,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뭘 믿고 의지하며 사는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거는 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난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않아 라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히 펼쳐져요. 난 모르겠는데.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한테 나도 좀 알려달라고 그런 기도 좀 하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뭘 내놓으라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2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27절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됐냐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그냥 보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이걸 하면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거 뭐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뭐 그거 안 했다고 뭐 법에 저촉이 되거나 뭐 큰 문제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많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많이 부유해요. 근데 이 많이 부유한 사람한테,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재산을 줬는데 너네 교회에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어려운데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말 못합니다. 뭐 그런 말 했다가는 교회 나오지도 않겠죠. 그런 거에 그냥 별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또 과부들, 이런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의지한다,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별짓을 다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법이 있는데 안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식년도 줬고 희년이라는 것도 줬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4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것저것 하면서 땅 처음에 분배받았던 땅이 막 이렇게 섞이면 50년째 되는 한 해에는 원래 처음 그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으로 다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애초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년을 한 번도 안 지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지킨다고요. 그 잘나빠진 선민이라고 그렇게 맨날 이방인들 깔보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아요. 안식년, 희년 안 지켜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고아와 과부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은 지금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짓을 할까? 지금 할아버지 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걸까? 야, 도와주지 마. 어차피 쟤네 할아버지 때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궁핍함이 찾아오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궁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데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고, 말씀대로 안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시려면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복이야 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이거 우리 잠언 28장 안에서 본 말씀이죠. 12절에 같은 내용이 있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 득이하면,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큰 영광이 있다는 거 압니다. 어린아이도 알아요. 좋은 왕, 선한 왕, 지혜로운 왕이 되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이 다 편하다는 걸 압니다. 알아요. 근데 왜 때로는 악한 왕이 일어나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 악한 왕이 되도록 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뻔히 어떤 사람이 좋은 왕이 될지, 물론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요. 좋은 왕이 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중에 그냥 확 돌아가지고 악한 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건 항상 예외도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예외 말고요.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냥 포악하고 성격이 그냥 괴팍하고 이런 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악해요. 이런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부여 군수가 되면 안 돼요. 뻔히 보여요. 근데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표를 준다고요. 그 사람이 주는 돈 봉투를 받고 그 사람한테 표를 주든지, 아니면 그냥 나랑 친인척이랑 걸려가지고 나랑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를 주든지 그렇게 줘요. 눈앞에 이익에 그냥 잠깐 넘어가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면 안 되는 사람, 악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세웠더니 돌고 돌아서 오히려 나한테 훨씬 더 좋지 않은, 내 자녀들의 믿음을 흔드는, 나는 그냥 이 목사님이 지도자가 되나 저 목사님이 지도자가 되나, 둘 다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돈 봉투 준 목사님 찍어야지, 이러고 거기다 찍었는데 그 사람이 교계 지도자가 되고 나서 별 이상한 짓을 그냥 막 하고 다니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영향이 돌고 돌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내 자식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삶은 나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한다는 거죠. 들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안 할 거고 저도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이 교만 덩어리가 듣기는 다 듣는데 도대체 새벽 기도를 1년 365일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들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또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피할 길로 또 그냥 간섭하셔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분지른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개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러한 길로 가는 거구나.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들은 대로 안 살까?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전한 대로 못 살까?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구나. 의지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게 인간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이 결론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